멜리데 섬에서 생긴 일이 되겠습니다. 멜리데 섬에서 생긴 일. 드디어 상륙된 섬은 멜리데란 섬입니다. 오늘날 지명으로 몰타. 이 섬은 카르타고의 식민지였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카르타고가 옛날에 있었는데 그 지역에 사람들이 식민지를 개척한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주민, 그럼 결국 아프리카 사람들이 원주민이 되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전에 다른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구조된 바울이랑은 이제 비가 오고 날이 추운 날씨, 지금 우리나라 날씨 같이 그런 날씨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연재해 가운데서 풍랑이 난 엄청난 대풍 속에서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죠. 그런데 또 그래서 한 섬을 예비하셔서 그 섬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섬에서도 보통 타지인이 오면 어떻게 하죠? 경계를 하게 됐습니다. 경계. 하다못해 개가 자기 집에 낯선 사람이 와도 경계해서 막 짖는데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섬에 낯선 이방인들이 로마 사람도 있고 병정도 있고 죄수들도 있고 276명이나 왔으니 싸우러 온 줄 알지 않을까요? 전쟁하러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기들을 죽이러 밤에 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날이 추웠잖아요. 비가 왔잖아요. 대부분이 또 물속에 간신히 구조되어 나왔잖아요. 헤엄쳐서 나오고 또 나무 쪼가리 붙들고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다 젖었잖아요. 그러면 체온이 내려갑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왜 죽느냐? 동사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저체온증으로 죽어요. 저체온증. 그 체온을 빨리 올려줘야 되죠. 그래서 바깥에 오래 잠기된 사람 어떻게 하죠?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막 이렇게 부피 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올린단 말이에요. 체온을. 저체온증에 이제 시달린 사람 생각해서 그들이 불을 피워주고 영접했다 이 뜻이 먹을 것도 아마 제공했던 것 같아요. 박대하는 것만 해도 어디에요? 있으면 뭐 상륙 못한다. 그때 칼 있을지 모르겠지만 칼 없었어도 나무 칼이라도 들고 이렇게 들고 있어 죽창 들고 이렇게 기들고 못 올라오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것만 해도 벌써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원래 착한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착한 사람도 경계를 한다. 한두 명도 아니고 276명이 지금 상륙한 겁니다. 엄청난 숫자죠. 원주민들 통한 동정을 주님은 받게 하신다. 은혜를 받게 하신다. 알지도 못하는 자들을 혹 침입자로 간주하여 공격할 수도 있고 해칠 수도 있는데 특별한 동정을 영어로 보니까 unusual kind라고 되죠. unusual kind. 정상적이지 않은 친절이다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그래 하지 않는다 얘기예요. 베풀어 주셨습니다. 불을 피워주고 영접도 해주었어요. 따뜻하게. 또 비만 피하게 해주었어도 상당히 고맙잖아요. 비가 막 갑자기 지나가다가 막 내리칩니다. 그러면 어때요? 비 피할 수 있는 처마 밑에만 이렇게 들어가도 행복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저는 그렇던데. 그런 느낌들이 있는 거죠. 또 폭풍 속에서 십며칠을 지내다 사경을 헤매다 온 것과 똑같은데 또 올라간 곳에서 박대하고 자기를 죽이려 했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했을까요? 그런 상황이라고 상상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이제 피곤해져서 졸든지 자고 있든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라서 그런지 아마 잠을 못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들은 자고 있는데 3절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 자. 영어로 보니까 바이퍼 이렇게 독사란 뜻이에요. 독사. 세례요한이 자신이 전파하는 천국에 대한 걸 소리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나오는 걸 보고 뭐라고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욕을 퍼부었단 말이에요. 바이파! 이러면서. 근데 바울의 손을 독사가 나와서 보통은 이제 본능적으로 자기를 해코지하면 이렇게 물 수는 있잖아요. 근데 아마 이 뱀이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 있다가 뜨거워서 확 점프해가지고 바울의 손을 탁 물은 거예요. 보통 뱀은 물긴 물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놓잖아요. 놓는다, 이렇게 하면. 근데 독사니까 상상을 여러분 저를 보시고 하셔요. 탁 물었어요. 이빨이 딱 들어간 거예요. 안 빠져, 이게. 독이 나올 때까지. 독사가 왜 독사인지 아세요? 독한 뱀이거든요. 포이즌이 있어요. 그 독이 막 흘러나올 때까지 버티고 있어요. 얼마나 독한 뱀인지. 그런 상황이라 그걸 원주민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4절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렸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툭 떨어버렸어요. 조금도 상관없다. 뱀은 뜨거워서 오르다가 결국 타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해 그가 붙든지 6절에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든지 시간을 들여서 보통 독사니까 한 2, 3분이면 죽는 경우인데 또 뭐 30분 저 사람은 정말 센갑다. 곧 죽을 거 되는데 말짱해. 붙지도 않고 아무 영상이 없어. 이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거꾸로 생각했어. 이제 이거 뱀의 독도 견디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신인갑다. 이제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단순한 사람들이죠. 원래 고대 사회를 지배하던 신앙들이 다 있어요. 없다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정령신앙, 샤머니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사람들을 보니까 정의로운 사람들이 돼요. 정의신을 아마 숭배했던 사람들 같아요. 공의가 뭐 이렇게 처벌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 봐서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 바다에서는 구조되었지만 공의, 저스티스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 정의신이 그를 죽게 할 거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 걸 숭배하는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곧 쓰러져 죽을 줄 알았는데 바울이 뱀을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나와요. 마가복음 제가 읽어드리죠. 16장 18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 앞절 17절에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이 믿는 자의 사도 바울에게 응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사도행전 27장 24절을 보세요. 앞장을 보시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지기 위해서는 그는 죽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계시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여 하나의 성취 과정이었다는 것을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살펴보고 진짜 그러면 독사뱀이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원주민들이 바보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그 정도는 다 구분할 수 있어요. 저도 본능적으로 저 뱀이 독사뱀인지 아닌지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세모꼴 형태이면 독사, 약간은 두리뭉실하게 쓰면 독이 없는 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런 독사가 아니고 그냥 물뱀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은 그 몰타스미 진짜 독사는 없다고 해요. 진짜 지금은
지금은 없고 그냥 물뱀류만 있다고 그러는데 2000년, 지금부터 2000년이 더 된 시간이에요. 그 전에 있었던 환경이 어땠는지 알 수 없고 성경에 있다고 했으니까 독사가 나왔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주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는 바로 쓰란 단어인데 바로 쓰란 단어인데 뭐냐 하면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헬라어가 이 그리스 이쪽 사람들은 최고의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말은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야만인이라고 했어요. 야만인. 그래서 여기는 사실 원주민이라고 보기는 사절 야만인들이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아요. 사실은. 그런 의도로 사실 썼거든요. 그럼 자기 언어 안 쓰고 다른 언어 한다고 해서 야만인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또 다른 사람을 또 자기들 지금 박대에 죽인 것도 아니고 살려주고 극진히 대접해 주는 사람한테 야만인 하려고 나는 표하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원주민 이렇게 표현이 좋게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누구예요?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예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좀 더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리는 명백히 증거되고 있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신다. 이를 위해 바울은 독사의 독도 하나님 사명 완수를 위해 무해하게 만드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울에게 물린 그 독사의 독도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은혜로 무해하게 무독성으로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원주민들은 바울을 정의 저스티의 신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6절에 7절에서 10절 사이에서는 그 섬의 추장 얘기가 나오는데 추장 이름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인데요. 땅이 좀 근처에 있었다. 근데 그 부친이 병에 걸려 있었어요. 뭐냐?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다. 말라리아라고 하면 추정된다 그래요. 말라리아.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나라도 국적도 육지도 바다도 섬도 대륙도 상관없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임을 분명히 오늘 또 밝혀주는 겁니다.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나라, 국적, 육지, 바다, 섬, 대륙 상관없이 능력을 행할 수가 있어요. 누가 함께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면 그 능력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기도함으로 나타냈죠. 먼저 7절 보면 주장이 바울 일행을 영접했죠. 이래 친절함에 베풀었으니까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 그랬어요. 수요일날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더 크게 영접했는데 아마 오랫동안 병을 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열병, 조금 나이가 많으면 오늘 내일 하다가 그냥 잘못하면 죽기도 하잖아요. 그런 이제 중환병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는 뭐 약이나 좋은 이렇게 의술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상황인데 친절도 베풀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우리 부친이 아파서 누워있다. 그게 걱정이요. 그만큼 며칠 사이에 3일간 사이에 7절에 보세요.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사흘이나 있는데 그 집에 아픈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잖아요. 알게 돼요. 그리고 막 또 하루 3끼나 해도 2끼 정도는 챙겨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 명이 환자가 있고 이런 걸 다 아는데 이게 모른 채 한다는 건 참 은혜 받고 뭔가를 누린 사람의 염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된 거냐 물었겠죠. 걸려 누워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가가지고 어떡합니까?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역시 대단한 능력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그들을 영접했죠. 친절히 머물게 했죠. 그러자 은혜를 또한 갚아주는 행동을 바울은 하게 되는 거죠. 친해지면 사생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친해지는 게 먼저예요. 전도도 사실은. 됐든 사도 바울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당신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건 똑같죠. 우리가 지하철에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듣죠. 저 사람 저는 믿으니까 대단한 용기시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왜 또 저렇게 소리 내면서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반응이 달라요. 하지만 친해지면 전도도 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내부적인 아픈 마음도 그 사람이 말해주면 이해할 수 있고, 듣고 또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는 겁니다. 친해지는 게 먼저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픈 사람은 병을 고쳐주는 게 또 먼저죠. 추위 덜덜 떨고 있는 사람한테 따뜻하게 해준 거, 그게 제일 먼저잖아요. 불 피워주고 하는 거, 그런 게 순서를, 우리가 사랑의 순서를 베푸는 것을 어떤 단계로 해야 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갚습니다. 8절에 보세요. 기도함으로 갚았죠.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것은 뭘 나타내냐, 하나님의 능력이, 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안수하지 않고 그냥 바울이 기도하고 했으면 바울만 더 추종하고 신앙했을 텐데, 안수함을 통하여 하나님 능력을, 물론 하나님 이름으로 했겠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말은 했을지 아닐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찾았고 구해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았습니다. 그 병고침 의사가 소문이 났어요. 그러자 섬주민들이, 다른 병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열병 이제 걸렸어 곧 죽을 거라 했는데 살아났대. 그 외지에서 온 어떤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야. 손에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도 않고, 심지어 그 오랫동안 병에 앓고 병색이 짙어서 이제 언제 죽을지 걱정하고 있었는데, 여기 표현에 보니까 가장 높은 사람, 옛날에 추장이라고 말하면 돼. 추장. 그 사람 걱정하고 있는, 추장님이 걱정하고 있는 부친인데 고쳐주셨대. 우리도 가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가보자 하고 갔습니다. 그 가운데 다른 병사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이 고침을 받는 단어는 의학적인 의술에 의한 고침을 받았다는 뜻으로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헬라어로 깊은 뜻은 그런 단어를 썼다고 해요. 이것은 누가가 의사잖아요. 그래서 세미한 것들은 이 누가가 의료선교를 처음으로 한 장소다, 여기다라고 해요. 의료선교. 누가가 의사니까 기도해서 나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없어요. 다른 병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물론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외에는 이제 이렇게 하고 기도했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의사가 대수술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간호사가 가가지고 주사 놓고 온도 열 체크하고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런 걸 아마 바울이 다 했으면 뒤처리를 이 누가가 한 거예요. 누가가. 낫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9절, 이름으로 섬 가운데 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고,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볼 단어예요. 10절, 풍성한 예의로 대접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차 여행까지 시간이 얼마나 그동안 머물렀냐 하면, 오늘 본문에 없지만 그 다음 절을 살짝 봅시다. 11절, 석 달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석 달이나 그 섬에 머문 거예요. 우리 출발할 때 어떻게 그랬어요? 겨울이 가깝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한자가 지금 과동하기에, 겨울을 보내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가지 말자 그랬잖아요. 바울은. 그런데 겨울을 지금 보내는 시점이 있는 겁니다. 그 시점에는 석 달을 필요했어요. 그런데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동안은 그들의 안전을 책임져 줬고, 쉼과 또 남은 여행을 하기 위한 기운을 보충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겨울잠 자듯이 거기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던 거죠. 아무 탈이 없었다는 거, 무탈한 게 여러분 복이에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우리가 이런 지진이 생겨가지고 막 그쪽에 문제가 생길지, 지진이 생겨서 1년 수험생들한테 최대 긴장하는 그런 날이 연기될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그렇지만 이들은 석 달이나 아무 문제 없이 그곳에 머물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선은 선으로 돌아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폭풍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은 섬에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 이런 기록도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입니다. 폭풍 속에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보통 이방인이나 다른 사람을 원주민들은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쫓아내기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건데 자기들이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 어떤 동정으로? 아주 후한 동정을 하게 하잖아요. 특별한 동정을 하여라고 단어를 썼잖아요. 얼마나 특별했음을 반증해야 돼요. 그리고 영어로 보니까 not 부정 형태를 써가지고 부정의 부정을 써서 강한 동정을 나타내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혹 선이 착한 행실이 착하게 안 돌아오더라도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꺼리지 말아야 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선을 했지만 다른 사람이 악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최종적으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 일행 때문에 더 엄밀하게는 바울 때문에 멜리드의 섬에 있는 병자들은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심을 직간접적으로 알게 전파하게 된 사건이에요. 멜리드 섬에 상륙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주 신묘막측한 계획하십니다. 분명히 바울 일행이 섬에서 육지에서 출발해서 갔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고 출발해 갔습니다. 그러면 배가 태풍이 돌풍이 불고 했으면 다른 방향,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대서양으로 갈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목적지인 로마로 가는 가장 가까운 섬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뒤에 나중에 돌려서 보시면 몰타 또는 멜리타 뭐 이렇게 영어로 써져 있는 섬에 그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 이 사람들 276명을 상륙하도록 구원을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심을 그 멜리드 사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신 사건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은 오해하기 쉽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뭐 그럴 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먼저 찾아온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어요. 먼저 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깨달았을 때는 늦어요. 어떤 때는 보니까. 부모가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는구나. 깨달으면 부모는 이미 돌아갔든지 병이 막 아파서 같이 할 수 없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깨닫는 자가 뭐 한다고요? 효도하는 거예요. 효도. 하나님께서는 천지간에 언을 베풀 자가 천지간에 하늘과 땅 사이 즉 이 세상 사이에서 은혜 베풀 자 하시는 곳에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오늘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 한국에도 은혜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옛날에 보면 하멜이라는 사람 있죠? 네덜란드 사람. 하멜이 표류기를 썼어요. 배가 난파돼가지고 표류 하다가 제주도라는 섬에 가가지고 이제 하멜이 나중에 이름도 개명하고 나중에 책도 쓰고 다시 나중에 돌아갑니다.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그 얘기를 기록하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총과 자비하심을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꺼림을 통하여 그것을 넘어서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건 무엇입니까? 멜리데란 섬에 도착하여 구원받게 한 것도 하나님 은혜이고 멜리데란 섬에 사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다는 걸 말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도 방법이 짧지만 예수님 믿으시오, 하나님 믿으시오 이런 게 아니었죠. 친밀해지는 시간, 그 시간을 바울은 잘 활용했죠. 3일 동안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집의 어려운 자분들을 보고서 나서서 그들을 구원해주고 오볼리오의 부친이 아파서 열병과 이질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구원을 베풀어 줍니다. 기도함으로 안수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바울은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했는데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복음을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을 잘 활용한다는 것이에요. 멜리데 섬에서 오늘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잘 전하는 사도 바울을 오늘 만나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